여러분은 지금 축복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고유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죠. 다 우상 제물 만들고 있고 우상 숭배 어떻게 할 건지 기획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가문이 복음화되어져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미 축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예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어. 그게 바로 예배예요. 동물에게는 주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 사람에게만 영혼을 담아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 예배할 수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상태는 이렇게 주인된 의자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주인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영, 우리 안에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천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천사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심부름시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자리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창조의 빛을 비추어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예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는 천사들의 손에 영원한 복음이 들려있어. 천사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들고 모든 족속에게 전달하고 종족들에게 전달하고 여러 나라의 방언을 쓰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심부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이 축복의 대열에 설 수가 없어요. 마귀가 만들어 온 작품, 우상 숭배하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멸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 그리스도 안에서 재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하여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반대로 항상 슬픔에 잠겨 있어. 그럼 큰일 나겠죠? 그 다음에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는 거야. 쉬지 말고 남 욕해라, 쉬지 말고 남 험담해라, 이러면 큰일 나겠죠. 정신문제 오겠지.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기다 쓸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모든 일에 불평불만해라, 모든 일에 짜증내고, 모든 일에 불신앙하고, 그럼 큰일 나겠죠. 왜 항상 기뻐하라 하셨을까? 전도사님 그 답을 찾았어요. 한 주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기뻐하는 이유는 전도사님이 구원받았기 때문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갈등 속에서도 기뻐하고, 나에게 분명히 답답한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찾은 답입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왜 기도해라 했을까?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와 사건과 갈등을 통해 하나님은 응답을 줘. 하나님은 24시 졸지 않고, 24시 잠자지 않고, 24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보러 쉬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라는 거야. 아싸라비야. 그 다음 범사에 감사함. 전도사님도 좋은 일이 생기면 금세 감사해요. 누가 선물 주면 감사합니다. 이삭이 집에 갔더니 편지하고 선물을, 명절 선물을 편지, 복음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감사해요. 전도사님이 받은 그 어떤 편지 속에 가장 감동된 단어였어요. 정확한 복음만 말해줘서 감사하대. 진심이지. 가슴에 새겨놨어요. 우리 후대들은 메신저가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는 걸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구나. 앞으로도 계속 정확한 복음만 말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전도사님에게 힘들고 답답하고 막 화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 위기적인 일도 오고. 근데 왜 그 속에서 감사를 했을까? 전도사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선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문제 가운데 있더라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축복된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구나 하고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답을 찾았어. 여러분도 질문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보러 항상 기뻐하라 했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 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위에서 주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야. 명절 주간이어가지고 전도사님에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막 김 세트, 막 배 한 박스. 전도사님 김 세트 그거 다 먹을 수 있을까? 엄청 많아. 전도사님이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꼭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실 때는 누군가에게 이것을 나눠주라고 준 거다. 전도사님이 다 나눠줬어요. 우리 주은기 장로님이 사과 한 박스를 보내주셨더라고. 그래 봉지 2개 딱 나눠가지고 다 나눠드렸어,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이유는, 축복을 주는 이유는 뭐 하라고요? 237 5총 종족에게 나눠주라고, 불신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받은 구원의 축복과 복음의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후에 우리 인간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뭐 하게 됐냐? 우상 숭배를 하게 됐어요. 언제부터 우상 숭배를 하게 됐냐는 거야.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들 때 예배의 축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사건 때 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 이제 그때부터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상 숭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오고 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사님이 똑같은 그림을 계속 그리는 이유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우리 인간이 불신앙해서 하나님 떠나버렸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고아가 됐어요. 영적으로 죽음이 왔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고통이 오기 시작하고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인간이 행복하지 않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이 원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오고 끊임없이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영적 세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기꾼,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살인자. 예수님이 마귀의 별명을 지어놨어.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단절되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사탄의 작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속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25년 동안 속았어요. 전도사님 가문이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어요. 전도사님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어린 시절에 우상 숭배를 좋아했어요. 왜? 그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새 옷도 사주시고 생전 안 하던 목욕도 시켜줘.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좋아 보였거든요. 나중에 전도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망할 짓을 우리 집안이 했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문제가 왔고 우리 가문에 이런 영적 문제가 오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구나.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자, 마귀가 만들어 놓은 작품을 볼까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해요. 하게 만들어요. 다니엘서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랄 평지에 바빌론 나라 성읍에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도록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물질이 우상이에요. 돈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람들이 사상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 북한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어. 시편 33편 10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들의 사상을 하나님이 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화를 우상화시켜서 개천예술제, 농계제 이번 진주에 12월 달에 할 거래. 사도행전 19장 35절에는 에베소 지역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정치, 경제, 문화들을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종로를 타도록 사단이 그 지역을 사로잡았어요. 지식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해. 지식이 우상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의 지식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밑에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지식이 우상되어져서요, 이렇게 막 대학 현장에 세계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들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 마귀가 악령들을 부려요. 이 거짓의 영들을 만들어서 이단, 사이비, 종교들을 만들어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상한 사이비 종교들을 만들어내요. 온불교, 천주교, 이런 종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가서 우상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자꾸 다른 이름으로 다른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사단의 작품입니다. 탐심, 우리 마음으로 탐하는 거. 골로새서 3장 5절, 주로 우리 렘넌트가 이 부분에 많이 속죠. 하나님보다 게임하는 게 훨씬 더 좋아. 예배는 안 드리는데 게임하고 TV 보는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해요. 부모님하고 싸워가면서 시켜주기로 했잖아요 이러면서 막 먹는 거 탐심, 세상 문화에 탐하고 돈을 탐하고, 이런 마음이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여러 종류의 사단의 속임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 찾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뭐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우상숭배하게 만들어서 이 영적인 저주가 후손까지 다 전달되도록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알고 나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십계명 속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했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단 말이야. 사탄, 마귀, 귀신. 하늘에 있는 거, 해, 달, 별. 땅 위에 있는 거, 돌, 나무, 음식 차려놓고 그림 같은 거 세워놓고, 물속에 있는 거, 용왕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거나 절하거나 소원을 빌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질문을 해봐야 돼. 왜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금지시켜 놨을까요? 이 배경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은 뭐 하는 거냐면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 금지해놨죠?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에 저주가 후대들에게 대물림돼. 저주가 대물림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금지하시는 거예요. 축복받으라고.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귀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 그걸 어려운 단어로 접신이라 그래요. 귀신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자기 집에다가 귀신 집을 차려놓고 살아요. 이게 무속인들이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이 말은 불신자가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뭐 하는 거? 교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상 귀신님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저주를 주옵소서, 이게 바로 제사 문화예요. 그런데 불신자는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해. 전도사님 어렸을 때 시제를 많이 지냈어요.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조상을 잘 섬기면 복이 온다라고 설명해 줬지, 이렇게 저주가 온다라는 말을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가 한 개 있는 집하고 1년에 12번 지내는 집하고 온 조상들을 다 모시는 집하고 영적 저주가 달라요. 그래서 귀신을 모시고 사는 집에 오는 영적 문제하고 종송 가문에서 제사를 드려서 오는 영적 문제하고 어떤 종교를 찾아가서 막 종교 생활하는 가문의 영적 문제, 정신병, 불치병이 다 다르게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지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정확한 답을 줘야 돼요. 신명기 32장 17절에 여기도 분명히 나와.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우상 숭배는 귀신을 섬기는 거다. 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귀신을 섬기냐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에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설명해 놨어. 부자들은 금으로 은으로 만든대. 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로 만든대. 조각을 만들어요. 조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해. 그러면서 말해.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해.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해. 눈을 만들어 놨는데 볼 수가 없어. 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못 걸어. 손을 만들어 놨는데 손가락 하나도 꼼짝 못해. 그것을 너희들이 신이라고 너희들이 섬기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응? 전도사님이 절에 구경 갔거든요. 큰 쇳덩어리로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어. 와, 크더라. 전도사님이 가서 땡땡땡 쇳덩어리네. 색깔만 금색으로 칠해놨어. 거기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막 돈을 갖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한 달에 11조 10만 원, 20만 원, 뭐 25만 원 하잖아. 여러분, 불신자는 절에 가서 1억씩 불교에 헌금한다니까. 1억 1,000만 원. 여러분, 10,000원, 2만 원 안 해요. 불신자들은 맨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뭐 헌금 많이 한다라고 불신자들이 막 우리 욕하는데 지들은 막 1억씩 한다니까. 기와장 하나에 막 1,000만 원짜리를 돈을 주고 자기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막 2억씩 절에다 갖다 줘. 의곡사 부자들이 오는 절이래. 거기 가서 돈을 많이 드리고 불경을 많이 드리면 부자 된다네. 소문이 나서 진주에.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거야. 잘 되게 해달라고. 바보 이렇게 써놓을까? 우리 성경 말씀 찾아봅시다. 우상 숭배를 성경에 한 단어로 딱 기록해 놨어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원래 23절부터 2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25절에 뭐가 우상 숭배냐? 바울 목사님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한 답을 줬어요. 로마서 1장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나요? 로마서 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누구보다 더 경배해요?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해. 섬겨, 절을 해, 소원을 빌어. 이거 경배라고 하잖아. 예배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보세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지 말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행복, 평안, 능력,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될 인생의 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가 오면 그리스도는 그 문제의 정답이 그리스도예요.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진짜 응답은 성공이 아니라 내가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우상숭배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예루살렘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아멘. 이 성탄절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해요.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 했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인생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사탄을 이겼다라는 증거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는 첫 모델로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주고 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마태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보호자 우편에 딱 계세요. 보호자 우편에. 그래서 지금 뭐예요? 세계복음화를 통치해 가고 계세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전체 흐름을 쫙 세계 역사를 다 움직이면서 천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237 국가에 76억의 사람들에게 2만 4천 종족들의 구석구석에 다 증거되도록 하늘 군대를 명령하셔서 그 세계복음화를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어디에서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이 복음이 어느 민족들에게 전달되고 있느냐,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전도자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영적 힘을 줘요. 그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를 쏟아 부어요. 그 사람에게 세계를 다닐 수 있는 체력으로 강건케 해요. 병들면 하나님이 고쳐버려. 그 사람에게 빛의 경제를 줘서 전도와 선교운동하게 하시는 거야. 그 사람에게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나게 해요. 복음 안에서 언약 결혼을 하게 하세요. 복음 가진 스승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팀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다 성취됐어요. 딱 하나만 남았어요. 다시 오신다 했어요. 자, 이때는 구원주로 오셨는데 이때는 심판주로 와요. 심판하는 거야. 이 세 가지 문제를 심판해요. 너 하나님 만났냐 못 만났냐? 너 죄 문제 해결 받았니 못 받았니? 너 마귀 자녀니 하나님 자녀니? 이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냐 믿지 않냐 나를 기준으로 삼고 심판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원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절대 천명을 생명으로 붙잡고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원교회를 통하여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세원교회의 모든 중직자와 평신도 새가족 렘넌트가 어떤 사람이냐? 이 언약을 이룰 팀이에요.
마귀가 속이는 이간질에 속지 마세요. 성도 사이끼리 오해시켜요. 갈등 줍니다. 미워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나 되면 안 돼. 성도가 목회자를 오해해요. 부모들이 담당 부교육자 오해하게 만들어요. 부교육자 마음속에 성도들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 되면 안 돼. 복음 원네스 되면 안 돼. 전도와 선교의 원네스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강단 말씀으로 원네스 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오해와 갈등을 줘서 이간질 시켜요. 전도사님이 22년 동안 세원교회 교회학교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사단이 전도사님에게 이간질 시켰는지 몰라. 속을 때도 전도사님이 있었어. 그러나 전도사님은 말씀 듣고 다시 회복하고 또 말씀 듣고 아니라는 걸 깨닫고 도전해 나가고 있어요. 옆에 랩런트 한번 봐주이소. 자, 당신이 나와 함께할 세계복음화의 팀입니다. 자, 세원교회 교회학교는 이거를 일심 전심 지속해서 전달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 언약을 어떻게 하면은 일심전심 지속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를 사실은 메시지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해요. 이 복음을 반복해서 지속해서 어떻게 은혜롭게 시간표에 따라 이걸 전달할 건가. 전도사님이 교회학교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이는 거 막 이렇게 뭐 하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전도사님 생각해요.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하나가 중요한 거야. 모여서 예배하고 복음을 포럼하고 복음 문화를 만들어내고 복음 작품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이 지금 응답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볼까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기서 해방받았죠. 우리의 삶은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어.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이 여기에서 내가 해방받았구나. 그 감사가 담겨지는 예물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의 삶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잖아. 우리의 산 예배, 삶을 통하여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가 이 자리에 모였잖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이 얼마나 벌벌벌 떨겠니? 오늘 랩런트가 예배하는데. 자, 우리는 이런 저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하고 영적 유산이 1000대까지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웃어야 돼.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와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에. 아멘. 드디어 그날이 왔어. 그날이. 저 꼴배기 싫은 것들, 저 유다민족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저 인간들이 드디어 그날이 왔어. 조금 있으면 나팔 소리가 들릴 거야. 느부갓네살 왕이 만드신 금 신상 앞에 더 절을 하게 되는데 분명히 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안 할걸. 난 달고 있지. 왕에게 고자질해야지.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은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 악기 소리가 딱 들릴 때 다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 무릎을 꿇고. 그런데 딱 세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야. 갈대아 사람들이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야. 저 다니엘 때도 저러더니 저것들이 왕에게 가서 바로 고자질했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왕이 만들어 놓은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왕이 명령했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입니다. 왕이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목 가운데 용왕 불이 타오르는 불 속에 집어넣어서 불태워 죽인다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갈대아 사람들이 고자질을 했네. 꼭 그런 것들이 있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것들. 그치?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나의 충신인데 데려와봐.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왕 앞에 딱 섰어요.
너희들 진짜 조금 전에 나팔 불고 악기 소리 들을 때 내 명령 거역하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 모르고 그랬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한 번만 딱,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딱 절해. 야, 내가 그래도 왕이잖아. 체면 좀 살려주라.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절하지 않으면 너 저 용왕불에 집어넣어서 불태워 죽일 건데 내가 그렇게 명령 내렸잖아.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신들이 있겠어? 새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는 왕 앞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만들어 놓은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왕이 섬기는 신들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설령 우리가 용왕불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속에 건져낼 수 있고 왕의 손에서도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죽어도 좋아요. 왕이 열받았어. 성경에는 분노하여 격분하여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얼마나 불을 뜨겁게 했든지 불꽃이 쏴쏴쏴 쟤들을 결박시켜 묶어 3명을 못 움직이도록 꽁꽁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집어 던져. 손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던지려면은 한 2-3사람이 필요하잖아, 그지? 한 사람 붙잡고 던져야 되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 불꽃이 얼마나 셌든지 새 친구를 묶어서 던졌던 그 사람들이 불꽃이 옷에 붙어서 불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불명이 묶어서 3명을 불구덩이에 집어 던졌는데 왕이 이제 다 본 거야. 걸어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묶여 있는데 걸어 다녀. 그리고 불명이 3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몇 개의 그림자가 있어? 4개의 그림자가. 왕이 깜짝 놀라서 자세히 본 거야. 저들 중에 한 그림자는 신의 아들과 같구나. 당장 명령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그 불구덩이 속에서 빨리 걸어 나와라 그래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불구덩이에서 걸어 나와요. 가까이 갔어요. 머리카락을 탁 만져봤어. 한 올도 타지 않았어요. 옷을 봤어요.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어요. 냄새를 맡았어요. 불타는 냄새가 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란 거야. 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항상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켰구나.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명령을 내렸어. 앞으로 다니엘 새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거나 비웃거나 막 그렇게 하면 다 죽이겠다는 법을 내렸어요. 전 세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알게 됐어요. 그 사건을 통해. 여러분, 그 새 친구가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거요라고 아니에요. 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죠? 우상 숭배 배후에 누구의 역사라고요? 신이 다른 신.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이거를 지킨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 된다고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가 자기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켰다니까. 예배가 자기 인생의 생명이었어요. 이런 후대가 일어나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는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사가고 우리는 일본이 만들어 놓은 신사 앞에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말이 아니야.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조들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했어요. 우상 숭배 정도가 아니라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순교하면서까지도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영적으로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그 나라에 한 명만 일어나도 그 나라는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돼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던 그 언약이 오늘 세원교회 렘넌트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예배의 축복을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며 예배를 통하여 참된 행복과 평안과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민족이 우상 앞에 절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인생을 들여 예배를 성공하는 렘넌트로 자라나도록 세원의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